오늘 하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인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바울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다.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시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을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략 24살에서 40살 사이의 나이를 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고 증인들의 옷을 사울 앞에 두었는데 이것은 이미 사울이 공적으로 그런 어떠한 권위,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 역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공적인 자리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에 그가 기세등등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여기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다는 것은 살해와 위협의 숨을 끊임없이 내시다. 마치 이렇게 하마나 어떤 짐승이 화가 났을 때에 콧바람이 씩씩 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해의 숨 또는 위협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울은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 같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를 파괴하는 데에 앞장섰지 예수님께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이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예수님을 때렸던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때리고 박해하고 해를 끼치고 모욕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였지 결코 예수님께 직접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이때에 사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구나. 교회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구나. 여기에서 나온 중요한 바울이 강조하는 그러한 진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하느님 가족들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예수님에 대하듯 교회를 대하고 예수님에 대하듯 교회를 대하고 예수님에 대하듯 하느님은 가족을 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50장 51장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먼저 11절에 보시면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 다시 말하면 유다를 하나님은 나의 소유다, 나의 재산이다, 나의 유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보잘것없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쓰러질 것 같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유다는
유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이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했다. 저는 문맥을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향하여 공격했고 유다의 성문을 불태웠고 유다를 파괴했고 유다를 향하여 화살을 쏘았다. 유다를 대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다. 양들이 너무 의아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한 번도 예수님께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드린 적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50장의 말씀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내 형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의 집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반찬을 해서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전화 한 통화를 하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이렇게 대하듯이 그분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것,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아니 예수님을 대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으로 대할 수 있는 귀한 하루,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축복이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지만 너무 보잘것없지만 유다를 나의 소유다라고 했고 지극히 작은 자를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은 내 소유라라고 내 형제라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하듯 옆에 있는 지체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 그러한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에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소유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